이루었다.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다.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예수님의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7번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은 6번째 하신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죠. 그러니까 사명 완수를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승리의 말씀이다. 따라합니다. 승리의 말씀. 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선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의 외침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의 외침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승리의 외침은 이 세상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외침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선포니까 이제 온 인류가 죄와 사망에서 노임을 받았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그 의미예요. 그러면 이보다 더 위대한 외침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같이 읽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지난 월요일 날 묵상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죠? 어린 양, 그 대속 제물이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완수해야 할 사명은 인류를 대신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놓는 것이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속죄물로 자기를 내어놓는 것이죠. 바로 이 사명을 오늘 예수님의 선포로 완성하셨다. 지금 완성이 되었다. 그리하여 다 이루었다고 이제 승리를 선언하신 것이죠. 이제 특히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사명은 이제 모두 끝이 났다. 다 이루었다.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더 핑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명이 다 이루어졌다 이 증거를 하나님이 4가지로 보여준다고 기록을 합니다. 첫째는요, 휘장이 갈라졌다. 휘장이 갈라졌다. 여러분,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인데,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차례죠. 대속죄일 날 어떻게요? 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 그 의미가 포함됐죠. 이걸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잘 소개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뭐를 얻었나요?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무슨 길이요? 살 길이요.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인하여 휘장이 찢어진 것.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생겼다.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다. 그 길로 오면 어떻게요? 살아난다. 그렇게 고백해요.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으므로 다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살아났다는 말은 뭡니까? 부활하셨던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완전한 제사로 받으셨음을 증명하죠. 로마서 1장 4절에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뭐가 됐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거예요. 부활은 그거죠.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셋째는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이셨다. 그렇게 말하죠. 이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드러내고 주 예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입증하는 것이다.
마지막 넷째는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다.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능력과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네 가지로 다 이루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셨다. 그렇게 아더 핑케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이제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말인데, 자,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구원의 길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이 완성되었기에 이제는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다. 따릅니다.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다. 네, 그렇죠. 완성되었기 때문에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다. 그 의미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 하신 말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인데, 이 말은 이제 되게 고급 단어나 누구만 쓰는 독특한 그런 단어가 그 당시에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단어는요,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했던 말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어떤 경우에 사용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예수님 하신 말씀을 좀 더 깊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먼저 이 말은 당시에 종들이 사용하던 말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제 뭔가를 하라고 시키면 그 일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이 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제게 시키신 그 일을 다 완수했습니다. 다 완수했습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셨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슨 형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느냐? 종으로 오셨다. 종으로 오셨다. 그래서 종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종은 뭡니까? 미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완수하셨다. 그 의미가 테텔레스타이죠. 이걸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루었다.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었다. 그죠? 다 이루었다. 그렇게 소개해요. 또 이 말은 당시에 화가들이 이 말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작품을 완성했을 때 다 완성하고 뒤로 딱 물러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라고 딱 선포하는 거죠. 작품이 완성되었다. 작품이 완성되었다, 그 뜻이에요. 거기 더 다시 그리고 붙이고 덧대고 하지 않는 것이 완성 끝이에요. 그 의미예요. 또한 당시에 상인들이 흔히 쓰던 말이 이 단어인데, 물건을 살 때 상인들은 고객의 돈을 받고 영수증을 써주죠. 그 영수증의 의미는 돈을 다 받았다. 곧 뭡니까? 빚을 완전히 갚았다. 그 뜻이에요. 빚을 완전히 갚았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는 빚과 같은 것이죠. 이 빚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 그 의미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우리 인간이 진 그 죄의 빚을 어떻게요? 다 갚았다. 우리의 이 죄의 빚은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스스로 이것을 갚을 능력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을 친히 다 치러 주셨다. 그 의미예요. 바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리셔서 자신을 쪼개셨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구원이 완성이 되었다. 다 이루었다. 그 뜻이 다 갚았다. 다 갚았다. 다 해결되었다.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를 덧붙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조금이라도 보태면 그것은 뭡니까? 거짓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다 다른 것 더 보태는 순간 그것은 뭡니까? 이단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거짓 교사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들 거짓 교사들은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인정했어요. 거짓 교사들도. 근데 뭐가 문제냐?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다가 행함을 더해야
구원받는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또 이제 이단이죠. 그들에게는 바로 그 행함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가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이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반박하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었나요? 율법이 있었어요. 그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미 주어진 계명들만 잘 지키면 되잖아요. 또 구약 시대에 제사 제도도 있죠. 만약 동물의 피를 흘리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구태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그냥 짐승의 피를 계속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단 한 번 효과밖에 없잖아요. 영원한 효과가 없잖아요. 인간이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열심히 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그 종교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공연히 돌아가신 것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처럼 어떻게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외에 무언가를 더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테텔레스타이라고 바로 구원의 작품이 이미 완성이 되었다. 구원의 작품이 이미 완성이 되었다 그 뜻이죠. 미술관에 가보면 자주 볼 수 있는 글귀 미술 그 작품 밑에다가 조그맣게 적어놓죠. 작품에 손대지 마시오. 그래서 놨어요. 위대한 화가의 작품에 손을 덧대는 순간 그 작품은 뭡니까? 망치는 거예요. 그죠? 뭐라도 덧대면 망치잖아요.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성해 놓으신 이 구원의 작품에 손을 대는 순간 얼마나 심각한 구원의 훼손이 이루어지는지 모르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선한 행동이라도 인간의 그 행동은 그 안에는 인간의 오염된 동기와 의도가 숨어 있어요.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뭘 이렇게 하더라도 그 안에 오염된 동기와 의도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를 덧붙여서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 작품을 뭡니까? 망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미 완성된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끝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기에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이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죠. 여러분 이제 보통 전도하다 보면요, 아이고 어르신 천국 가야지요 얘기하면 꼭 하는 얘기 뭡니까? 나는 착한 일도 많이 못하고 그렇게 해요. 이 문제예요. 구원은요 너무나 받기 쉬운 것인 동시에 너무나 받기 어려운 거죠. 자신의 전적 무능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 구하는 것, 그것만 의지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자기가 뭐라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전적 은혜입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 필요한 거예요. 구원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구원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딱 한 가지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돌아가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자, 에베소서 2장 8절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선물은 받는 사람이 싫다고 하면 강제로 줄 수가 없죠. 선물은 주는 사람의 전적인 호의로 주어지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거절할 경우에 억지로 줄 수가 없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놓였다고 이야기하죠. 이 심판의 결과는 어떻게요? 끔찍한 지옥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면장을 발행해 주셨잖아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새로운 살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강물처럼 크고 넘친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끝까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어떻게요? 그 다른 살 길이 없는 것이죠. 결국 그 사람은 자신의 죄 가운데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곧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죠. 그러므로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말고는 그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죠. 고난주가 맞이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귀한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이미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빚을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분의 구원 작품은 완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족한 것입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주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누리고 이 믿음을 나누는 구원의 은혜의 감격의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찬양하십시다.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찬양하시고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 감사해 내 영혼아 감사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해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아갑니다.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붙들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 무리 짓고 기도하시다가 저희로 돌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